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휴가라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어떻게 휴가를 다들 다녀오셨나요? 안 다녀오셨어요? 어머 어떡해요. 이럴 수가. 이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다들 휴가도 또 갔다 오시고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좀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불러주는 단어들을 듣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환난, 고난, 아픔, 슬픔, 고통, 역경, 어떻게 이 단어들을 이렇게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저는 딱 이 단어들을 듣자마자 어떤 느낌이 딱 들었냐면은 숨이 콱 막힌다 이런 생각이 났어요. 환난도 그렇죠, 고통, 역경, 별로 내 삶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없었으면 좋겠을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니까는 숨이 막히고 좀 답답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반대로요, 기쁨, 환호, 감사, 찬양 이런 단어를 들으면 또 어떠신가요? 저절로 이제 막 축제의 분위기가 날 것 같은, 뭔가 기쁨이 넘칠 것 같고, 그 앞에 있었던 그 단어들을 듣다가 이걸 딱 들으니까는 뭔가 완전한 반전이 일어난 것 같은,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뭐라고 말하죠?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경과 슬픔, 고통 속에서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한 이렇게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이런 단어를 듣고, 또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환난, 고통, 역경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반대인 기쁨으로, 감사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대체 성도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어떻게 숨 막히는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 말씀 10절입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아멘. 첫 번째로 우리들이 살펴볼 것은요, 시험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요?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자마자 떠올랐었던 구약 성경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한 글자인데요, 바로 욥입니다. 욥이 딱 하자마자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 이제 10절과 아주 유사한 본문이 욥기 2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암송하셨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본문하고 지금 거의 가장 흡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거쳤을 때에 은을 단련한 같이 순금처럼, 또한 정금처럼 된다, 이런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 이제 23편의 이야기는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나왔었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는 욥의 스토리를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시극 같은 느낌으로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아이러니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일단 1장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과 마귀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 혹시 욥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걔 꽤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거 지금 살만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러면서 마귀가 막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 그러면 생명 빼고 시험해봐 그러더니 오예 이러고 마귀가 가서 진짜 시험을 하는 그런 스토리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잖아요. 사실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영무도 모르고 두드려 맞고 있는 듯한, 잘 모르잖아요.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알 리가 없고요. 조금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이 당황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자식도 잃고요, 재산도 잃고요, 아내는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고 도망가고요, 몸에 이상한 질병들 생기고요, 상황이 굉장히 정말 심각한 느낌을 봅니다. 그랬을 때에 욥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하죠. 욥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욥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은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의 생각은 하나님, 욥, 그리고 인과응보라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를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 것 같고, 인과응보는 자기 그것이 맞으니까는 욥을 버리기로 작정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일은 무슨 일로 너희들이 발생한 거냐? 욥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친구들이 봤을 때 무조건 너 잘못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보면은 너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아니야 너 잘못해서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욥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아니잖아요. 테스트라는 이야기였죠.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데, 전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욥의 지금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이야기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변에서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분을 향해서 절대로 함부로 말할 수 없다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아무에게도 너가 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정말 수많이 들었었던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성경 본문에선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먼 훗날 그 뜻 알게 되리,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잘 몰라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뭐 내 잘못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겪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말로 지금 욥처럼 저런 테스트를 겪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 때문인 건지 뭐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게 어떤 일인지 알게 되거든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내야 하는 대답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고난과 역경이었다가 정답일 겁니다. 이런 아픔과 상황들이 왔을 때 말이죠. 수많은 어려움과 이런 역경을 겪었을 때에 정말로 이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는가를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욥기를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축복을 받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사실은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그게 축복일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자식을 다 잃고 나중에 자식을 다시 많이 얻었는데 이 죽은 자식이 기억이 안 날까요? 과연 이게 축복일까? 그래서 사실은 욥의 이야기는, 욥기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바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니까 이만큼 축복을 받았어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대체 누구신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 삶 속에, 이런 역경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을 겪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었을 때에, 맞닥뜨릴 때에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그 어려움을 도망가려고만 하고 회피하려고만 하고 남을 탓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험과 이런 어려움이 변장하고 온 축복임을 알아차려서 정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이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야만 순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라는 불순물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난 거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고난도 이길 수 있었어. 내가 이렇게 그래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죽고 누구로 사는? 예수로 사는 그 인생이 될 때에 정금으로, 순금으로 조금씩 나의 불순물들이 빠져가면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공경에도 처하게 하신다라고 그 뒤에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통을 이제 허리에 두신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처절한 패배처럼 여겨지는 머리를 짓밟힌 행위, 이런 걸 겪게 하시기도 하고요. 불가물을 통과하게도 하십니다. 이게 생명의 위협인 거죠. 결국 이 고통과 아픔, 이런 슬픔,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에 이 어려움을 어디로 가져오냐, 누구에게로 가져오냐라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묻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슨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나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아픔과 이런 고단과 역경을 겪었을 때에 누구에게로 나가는? 주님께로 나가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길인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셨던 그분에게로 나가면 정답을 주님이 알고 계신대요. 주님이 아는 그분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가져가면서 정말로 나의 불순물을 다 빼시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라는 불순물, 내가 이만큼 했어라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이 내 삶에 충분히 찾아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하셨던 일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조금 앞에 한번 보실래요? 앞에 시편 66장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와서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서 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베푸신 일들이 참으로 경이롭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이롭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하면서 6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무슨 얘기죠? 출애굽 사건, 홍해를 가르셨던 그 물이 육지로 변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그 출애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분명히 그들은 뭐였었죠? 노예로 살고 있었고, 포로로 살고 있었고, 자기 아버지도 노예고 그 아버지도 노예였고, 계속 노예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억나셔서 그리고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셨죠.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느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뭘 맞닥뜨리죠? 홍해를 맞닥뜨리는 거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을 때에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광야라는 긴 기숙사를 겪게 하시고 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공동체에게 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가장 쉽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공동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역경을 겪을 수 있는 그 수많은 공동체에게 우리가 겪었었던 그 무슨 사건, 출애굽의 사건을 봐라. 우리가 비록 노예였고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아픔을 살아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정말 이 어려운 사태를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러니 우리는 그 과거에도 놀랍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상고하고 상기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찾아올 때, 아까처럼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대해서 기억나는 것, 내게 얼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내 삶에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나는 것, 그 생각나게 해야 되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것으로 그 은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 마땅할 우리를 품으셨던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사로서 기쁨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 다행히도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일찍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정답이죠. 이것을 깨닫고 알게 하셨다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먼저 베푸셨고 사랑하셔서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저는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불렀었던, 그리고 이 어르신들이 많이 불렀었던 그 찬양이 참 좋아요. 여러분 한 번만 같이 불러보실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지금까지 지낸 거 누구의 은혜라? 주님의 크신 은혜라. 주님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고, 그 자나깨나 그 주님의 손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지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을 때에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에 비록 내 삶이 넉넉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 삶이 어렵더라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딱 하나만을 붙들었을 때도 내 인생은 충분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감사와 기쁨과 내게 주셨던 그 은혜와 넘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본문은 또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6장 13절부터 15절, 오늘 본문 그 뒤에 있는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아멘.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서? 주의 집에 들어가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들고 주님께 들어가서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바치고 예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말로 감사가 넘친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명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간증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 그러니까 내가 뭐 이랬다가 아닌 거죠. 우리가 간증을 오해하면 자꾸 뭐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뭐 자꾸 자기가 드러내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정말로 간증하고 정말 증언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대체 누구신가,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대체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자의 반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하고 모두에게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알려주고,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나누었을 때의 그 기쁨은
2배가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은혜를 누리고 수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셀 모임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순원들에게, 순장님들에게 서로 나눠줄 수 있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십니다 라고 서로 나눴을 때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진정한 감사의 기쁨이 넘쳐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겪죠. 안 왔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참 많이 와요. 그런데 그것이 시험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순간들, 답답하고 막막한 순간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누구에게로? 내게 이미 가장 좋은 길로 예배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분에게로 나의 길을 돌릴 때에 주님의 우리들의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그 발걸음을 가볍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과거에 주셨던 그리고 내게 앞으로 주셨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내 삶에 이미 너무 크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도 기억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큰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는데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나도 그 십자가의 사랑에 죽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은혜에 감격한 자, 은혜를 기억한 자는 혼자만 있지 않습니다.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자신 그 삶 속에서 배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나눠줄 수 있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과 기쁨을 나눌 때 함께 하는 거죠. 우리 더치시티 사랑의 교회 모든 교인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삶에 세세하게 역사하시고 또한 내 삶에 묵묵히 말씀하시고 계시고 나를 여기까지 기다리시고 아끼셨던 그 하나님은 대체 누구신가를 자랑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그 대체 얼마나 크신가에 대해서 서로에게 나누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꿔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누구의 은혜라? 주님의 크신 은혜라. 정말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고백하고 생각날 때에 그 사람들은 혼자만 갖고 있지 않아요. 시험과 역경이 올지라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한 그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자리로, 그리고 공동체 속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
몸도 맘도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날로 멀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요 지금까지 주님의 크신 은혜의 힘을 고백합니다.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우리 가사를 더 생각하면서 몸도 맘도요 몸도 맘도 새 힘마다 살아나요 새 힘마다 주님이 그 은혜를 내 삶에 주셨기 때문에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네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요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요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